예, 하나님의 절묘한 장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편과 56편인데 둘 다 고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난 상황이 진행되는데 고난 중에 고독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고난 중에 위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고난이 힘듭니다. 근데 왜 힘드냐? 고독 때문에 힘들 수 있고요. 고난이 힘듭니다. 또 위험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는 눌림이 있을 것이고 또 후자는 다급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극복하고 또 승리하는 하나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편인데 이 몸이 새라면 그 노래가 생각나요. 그죠? 내가 새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피난처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날개 달린 존재가 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죠? 답답할 때 그러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현실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감옥 같은 데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날개 있으면 헐헐 담 넘어서 날아가고 싶다. 이렇게 갇혀 있거나 답답하거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날개에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55편 보면 세 파트인데 세 파트예요. 사실은 1절부터 5절까지 답답함, 6절 8절은 포함된 건데 새처럼 피난처로 날아가고 싶다. 답답해서 새가 되고 싶다. 그 얘기고요. 가운데 토막이 제일 중요한 건데 9절부터 21절 제일 중요한 얘기죠.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하소연이지 본질은 저주예요. 막 저주하거든요. 이게 찝찝하죠.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막 이게 저주시가 막 나오고 할 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놔두시나, 다윗이 저주하는 걸 놔두시나,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장치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중간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회복돼서 하나님 찬송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앞부분 얘기 뭐 다 하는 얘기고 마지막 얘기 뭐 찬송하는 거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묘한 장치. 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55편에서 그 내용을 오늘 핵심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부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가 답답하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분인데 마주보고 있는 관계였거든요. 하나님에게 대면해서. 근데 갑자기 등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뭐 제일 친한 게 부부 아니에요. 부부라든지 뭐 친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 뭐 연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까이 지내잖아요. 그때 관계 때문에 힘을 얻죠.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차갑게 돼가지고 이게 가까운 관계인데 이렇게 외면하는 경우가 있죠. 등을 돌리는 경우 정말 힘들죠. 안 그렇습니까? 이 총각들 그 연애할 때 안 힘들어요? 여자들 맨날 그 튕기잖아요, 그죠? 뭐 삐지고 뭐 그리고 왜 화났는지도 모르고 맞추라 그러잖아. 뭐 때문에 화났는데 뭐 이거 맞추라 그러잖아요, 그죠? 총각이 하나도 없군요 여기.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등 돌리게 될 때 똑같은 관계에서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친한 관계인데 하나님이 도울 줄 알았는데 등 돌리고 계시니까 이상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숨어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고 원수, 원래 원수는 원수니까 원수가 악담하고요. 3절에 여기 특별하게 좀 해석이 좀 필요한 건데 죄악을 내게 더하며, 이게 원문의 뜻을 보면요 저주하는 주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더한다라고 이렇게 은근히 표현했지만 막 그 저주하는 주수 있죠. 뭐 장희빈 뭐 하는 식으로 그죠? 이렇게 막 뭐 저주하는 뭐 부적 같은 거 만들어서 뭐 칼질하고 막 이러는 거. 그게 저주하는 주수를 썼다 그런 뜻이라. 너무 힘들어서 두렵고 떨립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하죠? 아파하고 사망의 위험이 있고 두렵고 떨리고 공포가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6절부터 8절까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다면 좋겠다. 이 몸이 새라면 좋겠다. 헐헐 날아가지고 하나님 피난처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날개 하면 생각나는 게 이상의 날개. 그 짧은 소설이 있죠. 이상의 날개.
그 고독하고 답답할 때 이상의 날개 내용이 뭐죠? 그 일제 시대 때 그 압박받는 우리 조선 민중의 아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식민지 백성의 아픔. 그래서 나가 나오죠. 나라는 1인칭 사람이 나오는데 직업 없는 지식인이에요. 옛날에 직장이 없으니까 직업 없는 또 배우긴 배웠어. 근데 무능해요. 그래서 먹고 살 일이 막연해. 먹고 사는 건 아내가 먹고 살아요. 아내가. 근데 아내가 먹여 살리는데 뭐 내용은 뭐 알죠. 매춘하는 거 그죠. 몸 팔아서. 근데 방이 2개인데 아내가 그 일하는 방하고 거기 거쳐 지나가야 자기 골방이 나와. 그래서 무표정하게 그냥 딴 남자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 이렇게 안쪽 방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내도 불편하죠. 영업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약을 주죠. 이거 먹고 좀 열 좀 내리라고 아스피린 주는데 거기 아스피린. 그때도 아스피린이 있었어요. 아스피린. 알고 봤더니 아달린이라는 당시의 수면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알고 난 다음에 충격받고 뭐 한 6알인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먹죠. 죽으려고. 근데 죽진 않고 깊은 잠을 자죠. 그랬더니 뭐 또 나가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미스코시 백화점이라고 제가 그래서 대만 갈 때마다 타이베이 가면 그 미츠코시 백화점이 있거든요. 미츠코시 거기는 미스코시라고 돼 있는데 미츠코시라고 발음하는 것 같아. 거기 옥상에 가가지고 사실 난 죽는 줄 알았는데 죽는 건 아니고 거기서 날개가 돋기를 기도하죠. 그래서 날개 그 소설 마지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그러고 끝이에요.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한데 해석이 뭐죠? 나는 누구예요? 나는 조선. 그 다음에 아내는 누구예요? 조선인인데 친일파. 손님은 뭐예요? 일제죠. 그러니까 뭐 먹고 살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내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의식 없이 손님 일제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미워야 되는데 아내가 미워야 되는데 그 아내가 벌어다 주는 돈 갖고 나는 또 먹고 살아. 지금 우리 일제 시대를 다 겪지 않아서 그런데 요즘에 뭐 친일파니 뭐 반일파니 이러고 있는데 그래 친일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친일이 뭐예요? 뭐 직장 가졌으면 다 친일 아니에요, 그죠? 뭐 군수를 하던 뭐 아무 직장이나 가던 그거 지금 욕을 하고 있는데 난 이해가 잘 안 가. 그거 이래가지고 번 거 갖고 먹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 이상의 날개만 보면은 모순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내 그러면 안 되죠. 남편 버리고 딴 남자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게 식민지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먹고 살 길이 없잖아. 그죠?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죽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츠코시 백화점 꼭대기 올라갔는데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날개가 있었다라면 모순이에요. 모순 딜레마고. 저는 그 조국을 잃었을 때의 딜레마 또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뭐 그런 딜레마가 한두 개겠어요. 그죠? 당연함과 현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죽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몸이 새라면. 옛날에 맨날 그거 불렀잖아요. 이 몸이 새라면. 비둘기가 시내가 날개가 있었다라면 훨훨 날아가고 싶다. 읽어봅시다. 슬프지만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이제 21절까지가 현실과 직면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현실과 직면하면서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뭘 하느냐면 원수를 향해서 저주를 해요. 하소연이 아니라 저주를 한다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중간 장치라고요. 현실은 어떠냐? 강포와 분쟁이 있고 폭력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이거는 사실 배경이 나오는데 여기 성내라고 나오잖아요. 성내. 이 시티거든요. 창세기를 보면 최초로 도시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이 아들 에녹 낳고 난 다음에 뭐 성 만든 자 도시 에녹성이라고. 에녹성이 커지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죠? 11장 같은 데 보면은 바벨탑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도시의 극치가 바벨탑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 문명이라는 것은 가인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하여금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도시의 원리 자체가 경쟁과 효율이니까. 그러니까 경쟁 그러면 센 놈만 사는 거잖아요. 효율 그러면 효율을 따진다 그러면 약하고 병들고 한 사람 다 죽어야죠. 그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가족끼리는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항상 경쟁이고 전체를 놓고 보면 항상 효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악인들은 이 잣대를 가지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9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심하죠. 혀를 잘라달라 막 이래. 혀를 잘라달라. 이거는 바벨탑하고 연관이 있어요. 멸해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불의한 자들이 연대하잖아요. 모여가지고 연대한 것들을 깨지게 해 주십시오. 깨지는 방법이 뭐냐면 혀를 잘라달라는 게 뭐냐면 언어가 혼잡하게 해달라. 말이 안 통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악인들의 연대가 다 깨지게 해 주십시오. 그거를 배경에 두면 이해가 되겠죠. 그게 9절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현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막 저주하잖아요. 혀를 뭐 잘라버리소서. 15절 같은 데 보면은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에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렇게 막 원수를 향해서 막 저주하고 하소연하고 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건 중간 단계예요.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핵심은 이거예요. 원수를 직접 만나가지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개 살다 보면 원수들이 있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녀석들 있잖아요. 그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만나서 직접 저주하지 말고 그 저주를 하나님 앞에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다 쏟아부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맞장구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죽여버려야지. 막 이러면.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얘기할 때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좀 공감해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막 욕하고 할 때 사실은 네가 틀렸지 뭐 이러면 진짜 열받잖아요. 그죠? 누가 모르나 그거. 내 편 대달라는 그 얘기죠. 정서를 좀 맞춰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막 외치니까 그래 네가 오라. 나 네 편이야. 그럼 계속 네 편이야 그러면 우리도 민망하죠. 하나님 이 모습이 합당한 모습이 아닌데 잠깐만 내 편 들어주시네. 그래서 나중에 정신 돌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묘한 장치가 다 있다고요. 이건 이게 저주시에도 나오지만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한 가지 예를 더 든다 그러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4절 5절에 그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찾아주래요. 이렇게 돌려주래요. 주인에게. 그리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이렇게 꽈당하고 넘어졌어요. 엎드려지거든 그냥 놔두지 말고 도와주래요. 이게 참 절묘한 장치 아니에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근데 원수 사랑이 되나?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해 그러면 원수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 장치로 절묘한 장치를 놓다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가 뒤에 나오는데 그거 전에 야 원수를 좀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원수를 좀 도와줘. 원수 도와주는 건 할만하죠. 나가 있고 원수가 있어. 근데 원수를 직접 맞닥뜨리면은 정말 재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 장치를 뭐예요? 원수의 소나 나귀. 이게 중간이잖아요. 소와 나귀에 대해서 뭐 열받지는 않죠. 원수 거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원수의 소와 나귀가 길을 잃었어. 그러면은 원수 그냥 눈 딱 감고 주인 돌려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게 중간 단계예요. 또 그 원수의 그 짐승들이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은 세워주는 거,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걸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찾아주고 도와주는 과정을 겪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음의 앙금이 녹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앙금이 녹아요. 녹다 보면 그 다음에는 조금씩 변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도도 나오고 마지막에는 사랑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걸 통해서 제일 많이 유익을 얻는 게 누구죠? 나 자신이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피해자 의식이거든요. 피해자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자기가 손해예요. 피해자 의식 갖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제대로 살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게 제대로 인격이 될 사람이 누가 있냐? 내가 피해자인데.
용서하면요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난다고요. 하나님 백성들, 여기 지금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은 피해자 의식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마귀는 항상 피해자 의식을 강조해. 너 피해자지 피해자지 막 선동하고 피해자. 그래 선동이 편하거든. 자기 이익을 얻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전부 다 망치더라도 다 피해자 같이 만들어버려요. 세상은 다 피해자 만들어버려요. 뭐 세상의 운동을 보세요. 우리 다 피해자라 그러지.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피해자 만들어야지 끌려올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피해자 되면은 너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해. 요셉의 피해자 의식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피해자 의식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용서예요. 용서. 용서하면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평강이 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 압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왕 되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박성수 회장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할 때 100%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적같이 해결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은 말씀대로 살 힘이 생기고 주의 방법대로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고요. 환경이 안 변해도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잖아요. 내가 강력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죠. 나는 쪼다로 남겨두고 약한 자로 놔두고 맨날 빌빌대는 녀석으로 남겨두고 바보 천치로 남겨두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면 우리 뭐죠 맨날? 애같이 사는 거죠. 애같이 철없놈같이.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강력한 인생, 정말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중간 장치가 뭐예요? 야, 직접 가가지고 저주하지 마. 그거 세상이 하는 방법 아니에요. 그 저주 다 갖고 내게 와서 쏟아부어. 중간 단계예요. 절면 장치예요. 그러면 그 단계를 거치면 나중에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강력한 용이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 한꺼번에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전에 뭐가 나와요? 원수를 도와줘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원수를 도와주라 전에 뭐예요? 원수의 짐승들을 도와줘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한 단계 한 단계씩 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을 순종하면 그 다음이 보이고 그 다음이 보이고. 근데 마귀는 생각하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생각하게 만든다니까. 그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들어서 이거 해서 뭐해? 그러면서 두세 단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게 절망 아니에요? 오늘을 개판치게 만드는 게 절망 아니에요? 그래서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니까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의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신앙의 단계와 승리를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하소연과 회복을 통해서 일어서게 되고 신앙의 회복의 단계가 오게 된다. 이 중간까지 하나님의 절면 장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만 아뢰고 주님께만 하소연할 수 있는, 그래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이제 56편인데 위험이죠. 이 배경이 나오죠.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도망쳤을 때 똑같은 배경이 34편에도 나오고 56편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읽어볼 필요성이 있죠. 내용은 어떻게 빠져나왔죠? 사무엘상 21장인가요? 미친 체 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왜 미친 체 하면서 나왔을까? 당시 문화는요, 이런 게 있잖아요. 중동에 있었던 문화 연구한 사람 얘기가 이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미친놈을 죽이면 재수 없다라는 게 있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재수 없을 정도 아니라 미친놈을 죽이면 자기도 미친다고. 뭐 그런 미신이 있을 만하죠. 뭐 이렇게 누굴 죽이면 그 똑같은 게 내게 온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거로는 용서가 잘 안 되는데 미친놈은 안 건든대요. 뭐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다윗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근데 중동 문화는 우리보다 더한 체면 문화라 그랬죠. 수염 자르면 뭐 죽겠다 그러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대적이 막 엉덩이 뭐 오려가지고 뭐 이렇게 반쯤 볼기 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막 전쟁하고 죽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체면 문화라고. 우리도 체면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귀한 게 체면인데 다윗이 죽음보다 더한 체면을 버려가면서 미친 척 한다는 건 하려도 안 한대. 보통 사람들 생명 구걸했다 그런 얘기죠. 이거 마치 사마천, 사기를 썼던 사마천이 그 사기를 완성시키려고 궁형이라는 수치스러운 거, 너 죽을래 궁형 당할래,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대요, 남자들은. 근데 궁형을 선택하는 거죠. 왜요?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다 하겠다, 사기 쓰겠다, 뭐 이런 거. 그런 심정으로 다윗도 수치를 무릅쓰고 도망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건데, 1, 2절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가운데 토막이 3절부터 10절까지거든요. 이런 적대행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의지한다, 의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위험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가는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또 가운데 토막이 제일 중요하겠죠. 위기 속에서, 이 위험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의지합니다. 3절, 4절, 그리고 10절, 그 세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10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In God I will praise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을 찬송하는 거. 근데 약속은 뭡니까? 현실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약속이라는 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이 아닌 약속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말씀 붙다는 거예요. 약속 붙는다는 거예요. 최종 승리한다는 거. 그러니까 위험 속에서 우리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위험 속에서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고. 약속을 붙들고 뭐래요? 그 praise the word, 그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찬송한다고요. In God I will praise His word. 그죠? 그의 약속, 말씀을 찬송한다고. 이 똑같은 게 사도행전 16장 25절 나오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약속 붙들고 찬송하잖아요. 옥문이 열리죠. 이게 위험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붙들어야 되겠죠. 우리 남전도 헌신 예배할 때 나눴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 뒷부분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that is good, 좋은 거다. 근데 마지막 또 하나가 붙들 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게 나눴다 그러죠. be received, 받는다 with thanksgiving. 이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be received 할 때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꽉 붙들다는 거예요. 꽉 붙들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감사를 꽉 붙들다. 놔두면 그냥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드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위험 상황 속에서. 그죠? 약속을 꽉 붙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약속을 꽉 붙드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약속 내용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를 해요. 그 약속 내용, 여러분 사기당할 때 내용이 뭐죠? 뭐 그런 거잖아요. 뭐 한 달에 뭐 월수 1,000만 원 보장, 뭐 숙식 제공, 그런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바보들은 또 그게 솔깃하잖아. 바보 같은 여자들은. 그죠? 그래서 그 이상할 건데 분명히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숙식 제공하라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주면 그게 정상적인 일 시키겠어? 그러면 그 내용에 혹하는 건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약속했냐는 거예요. 누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똑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뭘 하나 살려고 그랬는데 그 에어팟 프로를 살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보통 뭐 한 25만 원, 30만 원은 줘야 되는데 너무 싼 거야. 12만 원이래. 그래서 살라고 딱 했더니 주변 사람이 다 말려. 누가 파는 건지 보세요. 그때 중국 광동에서 팔던. 내용은 너무 좋아. 근데 파는 사람이 중국 광동이래.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샀냐면 판매자가 애플 위탁 업체 뭐 어떤 회사더라고, 그죠? 그래서 거기 거 샀어요. 왜 그렇죠? 내용 가지고 따라가면 사기 당해요. 마귀도 가짜 비전 막 주거든. 그래서 내용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약속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승리하는 거 위기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찬송하며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 승리하게 돼서 구원에 대한 감사할 것이다. 구원 감사 한번 마지막에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우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은 지금 당장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보증하셨습니다.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정도의 일을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